자, 오늘부터 이제 요셉에 대한 내용들이 되겠는데요. 여러분 이제 구약에서 하나님을 제일 잘 섬겼다라고 우리가 보통 생각하는 인물 3명 한번 꼽아 보시죠. 자, 오늘 일단 요셉은 들어가고요. 예. 그다음에 다윗. 예, 다윗도 되고요. 또 예. 제가 시간 절약을 해서 빨리 얘기하겠습니다. 다니엘, 사무엘, 요셉 이렇게 됩니다. 그럼 왜 세 사람을 제가 얘기했냐? 이유가 있어요. 자, 일단 첫 번째 한결같이 흠이 없습니다. 깨끗하고 한결같은 삶을 살았던 사람들이에요. 이 세 사람들은 딱 어떤 잘못, 물론 이제 완벽한 의인은 없죠. 이제 전체 삶을 하나님 보시면 흠이 있을 텐데 어쨌든 성경상에서는 크게 두드러진 흠이 없어요. 다윗도 훌륭하지만 다윗은 큰 잘못이 있었지 않습니까? 자, 그 다음에 또 다른 공통점이 있는데요. 3명 다 자기의 본인의 뜻과 상관없이 어린 나이에 부모 품을 떠나서 살아야 됐어요. 그런 어려움을 겪었어요. 사무엘은 젖을 떼자마자 성전에 보내져서 엘리 제사장 곁에서 자랐죠. 예. 그다음에 다니엘하고 다니엘과 그 세 친구들 아시는 것처럼 아이일 때 친구들과 함께 포로로 잡혀서 바벨론으로 갔어요. 예. 고향을 다 버리고 인질로 가버린 거죠. 그리고 요셉 역시 17세 때, 그죠? 노예가 돼서 이집트로 팔려간 거죠. 그래서 이 세 사람 모두 다 고향을 떠나서 타지에서 어려운 삶을 산 공통점이 있다라는 거죠. 그 중에서 이제 요셉이 가장 큰 어려움을 겪었는데요. 왜 그랬냐면요. 노예로 팔려가는데 그것도 누구 손에 의해서요? 자기 형들의 손에 의해서. 불행 중에 보통 불행이 아닙니다. 노예로 팔려가는 것도 진짜 큰 불행인데요. 남도 아니고 누가요? 형들이. 얼마나 큰 불행입니까? 그러면 이런 자기 동생을 도대체 왜 형들은 팔았을까요? 노예로? 시기심 때문이죠. 성경에 나옵니다. 우리 사도행전 7장 9절에 족장들이 시기하여 요셉을 이집트로 팔아넘겼으나 하나님께서 그와 함께 계셔서, 그 다음에 오늘 37장 11절도 나오죠. 그의 형들은 그를 시기하였으나, 이제 꿈 두 가지 때문에 시기한 거죠. 첫째, 이제 우리가 뒤에 살피겠지만 아버지가 너무 이뻐한 것도 있고, 그 다음에 이 꿈꾼 게 굉장히 싫은 거죠. 속된 말로 하면 기분이 형들이 너무나 아픈 거예요. 그죠? 이 자기들이 전부 그 요셉을 경배하는 그런 내용이기 때문에 굉장히 기분이 상한 거죠. 아버지도 그렇게 얘기할 정도로. 자,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중요한 사실을 배우는데요. 바로 이 시기심의 무서움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시기심을 굉장히 조심할 필요가 있는데, 우리가 생각하는 것 이상으로요, 성경은요, 시기심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경고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시간 좀 시기심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특히 이게 시기심이 왜 우리에게 있어서 중요한, 꼭 우리가 알아야 될 성경의 가르침이 되냐면요, 요즘같이 경쟁이 심한 시대에 살고 있죠. 그래서 우리 주변에는요, 솔직히 나보다 잘나고 나보다 더 많고 나보다 능력 있는 사람들이 엄청 많습니다. 무한 경쟁 시대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조금만 나태하거나 게으르면 뒤처지는 걸 느끼는 그런 시대죠. 그러다 보니까 나보다 더 많이 갖고 나보다 더 많이 알고 나보다 더 높은 지위에 있는 사람을 보면 우리 인간은 죄성이 있어서 그걸 보고 아우 축하해줘요 라고 하면 좋은데, 그게 아니라 어떤 마음입니까? 시기심이 들죠. 시기심이 듭니다. 그러나 이제 성경은요, 시기심이 죄다라는 것을 굉장히 여러 곳에서 밝히는데요. 제가 거기 넣어봤죠. 종이에 한번 보세요. 야고보서 3장 16절. 이는 시기와 다툼이 있는 곳. 흥미롭죠? 시기와 다툼이 있는 곳에는 혼란과 모든 악한 일이 있다. 다툼은 알겠는데 뭐가 있으면요, 시기가 있으면 거기에 모든 악한 일이 있다 그럽니다. 자, 이 말씀처럼요, 시기심은요, 우리가 생각하는 것 이상으로 굉장히 위험한 죄가 된다는 겁니다. 왜냐면요, 시기심 자체도 나쁜 죄지만 아까 야고보서 3장 16절 말씀처럼요, 시기심 때문에 더 나쁜 죄로 발전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2차, 3차 범죄의 근원지가 어디냐면 시기심이 될 때가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심지어는요, 성경은 놀랍게도 시기심 때문에 사람을 죽이는 이야기가 창세기에 처음부터 나오죠. 누굽니까? 가인과 아벨이죠. 가인이 아벨을 죽였습니다. 왜 죽였습니까? 하나님께 주린 헌물이 그걸 받고 자기 건 안 받으니까 시기심에서 나온 증오로 인해서 자기 동생을 죽이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인류 최초의 살인죄가 나쁜 죄인데 그 시작 원인 뿌리가 뭐라고요? 시기심이었다는 거죠. 자, 놀랍게도요,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죽으신 걸 믿으시죠? 근데 그건 영적인 의미고, 성경을 유심히 보시면요, 예수님이 집계되는 직접적인 원인은요, 시기심 때문에요. 여기 성경 보세요. 마가복음 15장 10절. 이는 수제사장들이 시기로 인해 그분을 넘겨준 것을 빌라도가 알았기 때문이라. 그러니까 외형적, 정치적, 사회적인 원인, 왜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렸는가라고 했었을 때 외적 요인은 뭐냐면요, 시기심 때문인 거예요. 그러니까 수제사장과 바리새인 서기관들뿐만 아니라 사두개인들까지, 헤롯 땅까지 다 연합해 갖고 예수님을 붙잡아서 빌라도한테 넘긴 거예요. 왜냐하면 자기들이 그 당시 로마 치하에 있었기 때문에 사형권이 없어요. 그러니까 죽이긴 죽여야 되는데 스스로는 못 죽이니까 그 사람을, 예수를 잡아다가 빌라도한테 넘겨갖고 이제 거짓 고발을 하는 거죠. 예, 넘겨서 죽이게 하려고, 그게 목적이었던 겁니다. 근데 세 부류가, 세 파당이 서로 원수예요. 헤롯 땅하고 바리새인하고 사두개인은요, 정치적으로 교리적으로 서로 안 맞습니다. 바리새인은 지금으로 치면 우리처럼 근본주의자고, 사두개인은 지금으로 치면요 뭐냐면 자유주의자래요. 영도 없고 부활도 없고 천사도 없다 이렇게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서로 엄청나게 원수입니다. 게다가 정치적으로는 그 당시에 또 로마 지배하에 헤롯이 분봉하는 걸 있었기 때문에 이 헤롯 땅은 헤롯에 딱 붙어갖고 정치적인 이익을 딱 챙기는 사람들이에요. 그 세파가 그 당시 이스라엘을 이렇게 이끄는 부패한 그런 정치 체제였는데, 그룹들이었는데, 이 세 사람들이 서로 아웅다웅 원수인데 예수님을 죽이는 일에 있어서 하나가 된 거예요. 왜 하나가 됐냐? 시기심 때문에. 왜요? 이 자기들이 정치적인 리더인데 예수가 너무 인기가 좋은 거예요. 지금 갈 때마다 사람들이 구름같이 몰려드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위협감을 느끼는 거예요. 저 예수가 만약에 혁명을 한다? 그러면 헤롯 땅 입장에서 헤롯 왕이 쫓겨나는 거죠. 바리새인들은 예수 가르치면 항상 타겟이에요. 그죠? 그럼 자기들이 먼저 예수님을 율법주의를 묻고 공격을 엄청 했는데 예수님이 너무 디펜딩을 잘해요. 가서 예수님하고 말싸움하면 이기질 못하는 거야. 교리 논쟁을 해도 그 다음 말싸움을 해도 그 다음에 거짓 고소하려고 해도 자기들만 당하고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을 빡빡 가는 거죠. 그러니까 바리새인들의 가르친 것 같지 않다라는 성경 구절이 나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대중들한테 인기가 너무 높은 겁니다. 그러니까 자기 종교적인 지도자로서의 그 위치가 흔들리니까 좋아할 리가 없었죠. 사두개인도 더 마찬가지. 사두개인은 부활도 안 믿고 기적도 안 믿는데, 예수란 사람은 죽은 사람도 살리고 그 다음 기적도 일으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들의 믿는 바하고 완전 다른 거죠. 그러니까 세 그룹이 공통된 마음을 가진 겁니다. 시기심. 그래서 예수님을 죽이기로 모략을 꾸민 거죠. 이게 표면적인 이유입니다. 물론 영적으로는 우리의 죄를 위해서죠. 하나님의 안배를 해놓으신 거죠. 자, 그 다음에 그래서 이게 세 사람 다 공통점이 있어요. 보세요. 오늘 요셉도 시기심 때문에 죽을 위험에 처했고, 아벨은 시기심 때문에 죽었고, 예수님도 시기심 때문에 표면적인 이유로 십자가에 달리신 거죠. 자, 이처럼 게다가 전부 다 이 세 사람 다 공통점이 있어요. 자기의 동족이나 형제들의 손에 의해서 죽거나 죽을 위험에 처했던 거죠. 아벨은 자기 형한테, 예수님은 동족인 유대인한테, 그 다음에 요셉은 자기 형들한테. 똑같습니다. 자, 이처럼 시기심은요, 같은 형제를 죽일 만큼 심각한 죄로 발전할 수 있다. 이게 재밌는 게 뭐냐면요, 교만이나 게으름으로 사람 죽이는 일보다는요, 성경을 보면 시기심으로 사람 죽이는 얘기가 더 많이 나온다는 겁니다. 그래서 잠언 27장 4절 한번 보세요. 거기 진노는 잔인하고 분노는 포악하거니와, 보세요. 시기 앞에야 누가 능히 서리요. 이상하죠. 진노도 잔인하고 분노도 포악한데 시기 앞에서야 누가 능히 서리요. 그러니까 사람이 화가 나서 사람 죽이고 포악하게 하는 게 있는데, 시기 앞에서는, 시기는 그보다 더 심하다는 거예요. 굉장히 경고를 많이 합니다. 근데 이뿐만이 아닌데요, 시기심은요, 이런 다른 죄로 발전할 수 있는 원인 제공을 할 뿐만 아니라 우리 건강에도 나쁘다라는 것을 성경이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자, 하나님께서는요, 우리를 하나님 자신의 삼위일체의 원리에 따라서 만드셨죠. 그래서 아버지와 아들 성령이 하나인 것처럼 우리도요, 영혼 몸을 만들고 서로 하나가 되게 만드셨어요. 그래서 우리의 영혼 몸이 서로 연결되어 있는 것을 다 아시지 않습니까? 그래서 사람은요, 이 마음 상태가 몸의 건강 상태와 직결적으로 영향을 미칩니다.
반대로 몸의 건강 상태가 마음 상태에 영향을 미치듯이 서로 유기적으로 영향을 미쳐요. 그래서 성경에 나와 있죠. 잠언 17장 22절. 즐거운 마음은 약같이 좋으나 상한 영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뼈들을 마르게 한다. 상한 영은 뼈들을 마르게 한다. 근데 과학이 발달해서 이게 옛날에 무슨 말인지 모르는데, 여러분 뼈에서, 골수에서 여러 가지 우리 건강에 필요한 작용을 하는 거 아시죠? 그러니까 이게 옛날에는 비유인 줄 알았어요. 근데 요새는 과학이 발달하니까 실제로 뼈에 여러 가지 기능이 밝혀지면서 거기서 문제가 생긴다라는 것을 오히려 과학이 입증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마음이 상하면요, 골수에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의 마음에 문제가 있을 때 건강에 문제가 있듯이 마음에 시기심이 있을 때 우리의 건강에도 문제가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잠언 14장 30절 보세요. 건전한 마음은 육체의 생명이나, 보세요. 시기는 뼈를 보죠. 시기는 뼈들을 썩게 한대요. 그러니까 특별히 여러 가지 그 마음의 문제 중에서, 죄악 중에서 시기라는 게 굉장히 건강을 나쁘게 만들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 조상들이 지혜롭습니다. 유명한 속담이 있죠. 사촌이 땅을 사면 배가 아프다. 이것도 과학적으로 입증이 됐다고 합니다. 옛날에는 배가 아프다라는 것을 그냥 비유적으로 생각했는데 실제로 연구를 해보니까 시기심이 있으면 배가 아플 수 있대요. 왜냐면요, 시기심이나 질투심이 커지면 우리 몸에 이제 스트레스 반응이 생긴다고 합니다. 이때 코르티솔과 같은 스트레스 호르몬이 증가하면서 소화기관에 영향을 미친대요. 그러니까 시기질투가 많이 나면 이 코르티솔이라는 호르몬이 그러니까 스트레스 호르몬이 막 생기면서 내장기관에, 소화기관에 나쁜 영향을 미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증가하면요, 위산 분비가 증가, 장의 연동 운동이 과도해지고, 그래서 그 결과 복통, 소화불량, 복부 불편감 이런 것을 유발할 수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조상님들이 한 얘기가 틀린 얘기가 아니에요. 사촌이 땅을 사면 진짜 배가 아픈 거예요. 진짜 배가 아픈 겁니다. 위장 소화기 계통에 문제가 있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시기심 많이 빠지면 어떻습니까? 입맛이 없죠. 누가 잘 되는 거 보면 입맛이 없어요. 잘 되는 걸 보면 더 먹어야 되겠다 생각이 안 들고 이상하게 입맛이 더 없어지는 겁니다. 예. 이게 사실이라는 거죠. 저도 그런 경험이 있는데 지금도 이제 기억나는 일 중에 하나인데, 제가 이제 고등학교 다닐 때 우리나라 탁구가 엄청 막 붐이 일어났습니다. 그때가 어땠냐면 80년 아시안 게임하고 88 올림픽에서 우리가 이 만리장성 중국을 물리치고 금메달을 막 따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막 전국적으로 막 탁구 유명이 그렇습니다. 제가 이제 그때 고등학교인데, 그래서 야, 탁구가 유행이니까 그 탁구를 좀 배워야 되겠다. 그래서 저도 배웠습니다. 그래갖고 친구들 사이에서 막 배우면서 제가 또 열심히 해서 좀 했더니, 제가 친구들 사이에서 못 치는 층은 아니었어요. 그런데 그 탁구장에 갔는데 어느 날 초등학교 5학년짜리하고, 저는 고등학생이고 고등학교 한 2학년 됐나 그랬을 거예요. 초등학교 5학년짜리하고 탁구 시합을 했어요. 근데 10번 시합했는데 10번 다 졌어요. 왜냐? 이 아이는 학교에서 탁구를 정식으로 다 배운 거예요. 선생님한테, 코치 선생님한테. 그러니까 정식으로 배운 사람하고 저같이 아마추어하고, 속된 말로 일본 말을 좀 하겠습니다. 후루꾸하고 게임이 안 되는 거죠. 예. 그러니까 10번 다 졌어요. 그런데 집에 가서 그게 생각이 나는 거예요. 10번 져갖고 내가 이거 완전히 기분이 상해갖고, 예, 잠을 못 잤던 게 지금도 생각납니다. 아마 어린아이한테 져갖고 더 그랬던 것 같아요. 그래서 아마 제가 그때 그 시기심, 질투심이 계속해서 느꼈다면, 며칠 동안 느꼈다면 아마 제가 성경 말씀처럼 속이 안 좋고 뼈가 상했었을 거예요. 예. 그래서 저뿐만이 아닙니다. 사실 여러분들이 만약에 어떤 소화 안 되시고 스트레스 너무 많다라고 하면 내가 혹시 지금 시기심에 빠져 있는 것은 아닌가 잘 생각해 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잘 생각해 보실 필요가 있어요. 네. 자, 또 게다가 시기심의 문제는 이게 다가 아닌데요. 시기심 있는 곳에는 아까 말씀드렸죠. 반드시 갈등과 분쟁이 생깁니다. 이상하게. 특히 가정에 갈등과 분쟁이 굉장히 잘 생길 수 있는데, 오늘 야곱의 가정이 굉장히 대표적인 예가 되죠. 자, 우리 야곱의 가정은요, 시기심으로 인한 갈등으로 유명한 가정입니다. 거꾸로 거슬러 올라가서 우리 배웠던 거 한번 되짚어 보시면요. 라헬, 자기보다 아이들을 많이 열심히 낳고 있는 자기 언니 레아를 보니까요, 시기심이 발동해서 창세기 30장 1절에서 이런 얘기를 한 적 있죠. 라헬이 자기가 야곱에게 자녀를 낳지 못하는 것을 보고 라헬은 자기 언니를 시기하여 야곱에게 이르되 내게 자녀를 달라, 그렇지 않으면 내가 죽겠노라 하더라. 자, 보세요. 좀 신앙이 있었으면 라헬이 애가 안 생기니까
여보 같이 기도해요. 이렇게 얘기하면 참 얼마나 좋습니까? 그런데 시기심 때문에 뭐라고 그래요? 나 죽겠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나 죽겠다고 그러니까 밑에 2절에 남편하고 싸웁니다. 야곱의 분노가 라헬을 향해 타올라서 그가 이르기를 당신이 태 열매를 맺지 못하도록 막으신 하나님을 내가 대신하겠느냐 하더라 이거죠. 뭐 이제 이런 얘기를 하면 좀 그런데 옛날에는 자녀를 못 낳으면 아이를 못 낳으면 아내 탓, 여자 탓 아니면 남자 탓이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라헬이 못 낳으니까 남자 탓을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야곱이 자기가 화난 거예요. 왜? 자기는 부인이 셋이 더 있는데 셋하고는 아무 문제가 다 잘나는데 그러니까 그건 남자 탓이 아니라 누구 탓이에요? 아이 탓이죠. 그러니까 이제 야곱은 좀 억울했겠죠. 나는 남자로서 문제가 있는 게 아닌데 당신이 문제인데 그러니까 그 얘기를 하면 또 완전 이게 구라파 전쟁이 생기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말을 못하고 뭐라고 그런 겁니까?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겠느냐 이렇게 하면서 따지는 거죠. 예. 그러니까 시기심 때문에 죽겠다 그러니까 어떻게 되는 겁니까? 남편과도 싸우고 거기서 멈추는 게 아니라 어떻게 돼요? 비라를 또 야곱에게 딱 주죠. 그러니까 비라를 주니까 레아도 지지 않고 어떻게 합니까? 실바를 또 주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그 집안이 시기심 때문에 에나키 경쟁이 벌어지면서 완전히 엉망진창이 돼버린 거죠. 시기심 때문에 가정에 엄청난 불화와 갈등이 생긴 겁니다. 자, 근데요 안타깝게 어머니들 사이에 시기 때문에 집안이 완전 난리가 났는데 그게 밑에 있는 아들들 형제들 사이도 똑같이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오늘 37장 11절에 그의 형들은 그를 시기하였으나 이거 보고 배우는 겁니다. 예. 자,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인데요. 우리가 형제간에 부부간에 시기심이 있다면 가정이 화평해질 수가 없죠. 교회도 똑같습니다. 교회 안에 교회 지체간에 시기심이 있다면요 반드시 교회에 분열이 생길 수밖에 없어요. 근데 이제 시기심을 갖는 내용들이 가정하고 또 교회에서는 다르죠. 특별히 뭐냐면 어떤 영적 은사나 교회에서 하는 일 때문에 시기심을 갖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저분이 찬송을 잘해. 그러면 감사합니다 하고 은혜 받아서 하는 게 아니라 나도 잘해야 되는데. 그죠? 네. 그런 시기심이 있을 수가 있어요. 저분이 또 구제 은사가 있어서 막 봉사를 잘하시고 남한테 잘 베풀어. 그러면 우리 저 자매님, 저 형제님 너무 귀하다. 이렇게 하면 좋은데 그걸 또 시기하는 분이 있을 수가 있는 거예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그런 시기심을 가지면 교회에서 반드시 문제가 생깁니다. 게다가 또 이 시기심으로 인해서 갈등이 생기면요 굉장히 이제 교회에서 크나큰 문제로 발전하는데 그 대표적인 교회가 어디냐면 고린도 교회죠. 고린도전서 3장 3절 보니까요 이는 너희가 아직도 육신적이기 때문이라 이는 너희 중에 시기와 다툼과 분열이 있기 때문이니 너희가 육신적이어서 사람들처럼 걷는 것이 아니냐. 여러분 교회에 시기심이 많으면요 그 교회는 영적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른 분이 잘하는 거 보면요 칭찬해주고 감사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연습을 하셔야 됩니다. 저와 여러분은요. 왜요? 우리 육신은 항상 어떻습니까? 시기하고 질투심 갖는 게 우리 육신이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억지로 억누르지 않으면 안 됩니다. 연어가 이제 산란기가 돼서 강으로 올라가려면요 그 강물의 조류를 타면요 무조건 내려가는 거예요. 근데 그 산란 장소로 가려면요 어떻게 됩니까? 온 힘을 다해서 거슬러 올라가야 되는 거죠. 죽을 힘을 다해서 올라가야 됩니다. 우리도 똑같습니다. 우리의 죄된 본성을 그대로 따라가면요 나도 모르게 시기심과 질투에 저절로 빠지게 돼 있어요. 근데 우리는 성령의 힘을 통해서 이거를 거슬러 올라가야 되는 거죠. 거슬러 올라가야 됩니다. 게다가 시기심이 있으면 아까 말한 것처럼 여기서 다툼과 분열이 있다 이렇게 말씀하시기 때문에 교회의 하나됨을 깨트릴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시기심을 조심해야 되는데 그러면 시기심 어떻게 조심해야 되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성령님의 우리가 능력에 덤입어서 우리가 그것을 억제하고 지어야 되는데 성령님의 은사 중에서 제일 중요한 은사가 있죠. 바로 뭐냐면 사랑이 그 답입니다. 왜 그렇죠? 사랑은 시기하지 아니하기 때문이니. 사랑은 오래 참고 친절하며 사랑은 시기하지 아니하며. 사실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남이 나보다 더 많이 갖고 남이 나보다 더 잘하고 남이 나보다 더 잘난 것 같으면요 시기심 저절로 갔습니다. 자, 그런데 성경에서 말하는 사랑은요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이타심이죠. 그러니까 그냥 외우셔야 돼요. 성경에서 사랑은 이타심. 그게 영어로는 체러티잖아요. 그죠? 체러티고 그 다음에 그리스어는 아가페. 그러니까 아가페라는 게 뭐냐면요 이타적인 사랑이에요. 그러니까 이 사랑의 출발점이 어디냐면요 인간에부터 나온 게 아니라 삼위 하나님으로부터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사랑이시니까 아버지도 사랑, 아들도 사랑, 성령도 사랑이에요.
그러면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이 서로 계시는데 영원전 이 세상 만들지도 않았어요. 세 분이 존재하는데 세 분이 각각 사랑해요. 아버지 사랑, 아들도 사랑, 성령 사랑. 그러면 아버지가 사랑이니까 아버지가 자기를 사랑하면 그거는 이기적인 사랑이니까 죄예요. 그러니까 아버지는 사랑이신데 그 사랑을 누구를 사랑하는 거예요? 아들을 사랑하고 성령을 사랑하는 거예요. 아들은 사랑이기 때문에 아들도 아버지를 사랑하고 성령을 또 사랑하는 거예요. 성령도 아버지를 사랑하고 또 아들을 사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은 서로 엇갈려 사랑하는 내용이 굉장히 많이 나오는 거죠. 그래서 삼위 안에는요, 이기심이 존재를 안 하는 겁니다. 이타심만 존재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이타심으로 이루어진 삼위일체, 그걸 이제 커뮤니티라고 부르는데, 삼위일체로 이루어진 이 커뮤니티, 그러니까 이 커뮤니티라는 그 커뮤니티가 이제 공동체하지 않습니까? 이 공동체 개념도 어디서부터 출발하냐면 이게 삼위일체부터 나오는 거예요. 이 세상에 만들어진 게 아니라 이 공동체라는 개념의 출발이 기원이 삼위 하나님으로부터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삼위 하나님의 이 커뮤니티 공동체는요, 사랑밖에 없는 거예요. 이타심밖에 없는 거예요. 이기심이 발붙일 틈이 없어. 이거를 하나님 확대하시기 위해서 천상세계, 하늘을 만드신 거거든요. 천상계. 천사와 그 존재들 있죠. 그룹, 덮는 그룹이나 수룹들, 이런 존재들을 딱 만드신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 삼위 안에, 공동체 안에 누가 포함되기 처음에 시작된 거예요? 하늘에 있는 영적 존재들이. 그러면 그 하늘에 있는 영적 존재들도 하나님의 그 삼위의 사랑 안에 존재하기 때문에 이타적인 사랑을 갖고 있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근데 거기서 한 존재가 여기에다가 정반대 행동을 했죠. 누굽니까? 루시퍼. 근데 루시퍼가 사탄이 될 때 이사야서 말씀에 재밌어요. 나는을 5번 얘기해. 그게 나는을 얘기해서 중요한 게 아니라 그게 이기심의 발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삼위 안에 모든 천사들이 이타심을 갖고 있는데 홀로 자기가 자기 자신을 사랑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랬더니 루시퍼가 뭘로 변해버렸어요? 사탄이 된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악의 뿌리는요, 이기심이에요. 극도로 이기적인 사람이 극도로 악합니다. 어떻게 하냐고요? 여러분 독재자 보시면 100% 알아요. 김정은이는, 나 이런 얘기하면 찍힐 건데 간첩들이 보고, 자기 배를 위해서 자기 나라 사람들, 군인들을 러시아에 용병으로 보내서 죽게 하고 그들이 흘린 피로 그걸 국민들을 먹이는 데도 쓰겠지만 그 많은 돈을 어떻게 해요? 자기 이거 하고 자기 벤츠 타고 자기 좋은 옷 입는 데 쓰는 거예요. 히틀러, 자기 꿈을 이루기 위해서 전 세계를 상대로 전쟁을 일으켰어요. 그러니까 인간이 가장 이기적으로 될수록 가장 악해지는 겁니다. 반대로 가장 이타심을 가질수록 가장 하나님과 가까워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타심과 이기심 사이에서 끝에서 끝으로 왔다 가는 겁니다. 이게 성경만이 가르쳐주는 진리예요. 이게. 그러니까 예수님은 그 이타심을 이 세상에서 완벽하게 보여주신 분이잖아요. 천상계, 하나님이 계신 곳에서 우리가 볼 수 없는 곳에 그 어떻게 하나님이 이타적으로 사시는가라는 것을 아들이 사람의 몸을 입고 오셔서 이 땅에서 손수 본보기를 보여주신 거예요. 본보. 근데 이상해요. 우리 인간은 죄성이 얼마나 많은지 예수님이 이렇게 이타성을 보여주니까 예수님을 바보로 여겨. 그렇죠? 근데 지금도 그래요. 예수님 닮은 사람 보면요, 바보라고 그래요. 장기려 박사 혹시 들어보셨어요? 바보 의사야, 호칭이. 한 무슨 의사 있었죠? 그 장기려 박사처럼 한수 뭔가 의사가 있어요. 그래서 그 의사도 기독교인인데 맨날 베푸는 거예요. 그 사람도 바보 청년 의사야. 그거 신기하죠? 예수님 닮으면요, 이 세상 사람들이 볼 때 그러니까 이기적인 이 세상 사람들이 보면요, 바보로 보이는 거예요. 이상하게. 여러분이 예수님 그 칠천한다고 집 다 팔고 막 돈 나눠주고 어디 가서 봉사만 하고 막 옷 벗어주고 막 이렇게 해서 막 자기는 아무것도 안 가주면 사람들이 처음에 박수치지만요, 좀 지나면 뭐라고 그러는 줄 아세요? 저 사람 바보네 그래요. 그럼 그 얘기 뭡니까? 그만큼 인간은 이기적이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바로 사랑이란 것은 성경에서 말하는 사랑의 핵심이 뭐냐면 이타적인 거다. 체러티 아가페 이걸 얘기하는 거죠. 자, 그래서 그런 이타적인 사랑을 가지면요 어떻게 됩니까? 시기심이 제거되는 거죠. 왜요? 자, 시기심은 남 가진 거 나가 갖고 싶은 건데 이타적인 사랑을 가지면요 어떻게 돼요? 주려고 그러죠. 자, 시기심은 나도 남처럼 올라가고 싶은데 이타적인 사랑의 마음을 가지면 어떡합니까? 그 사람 올라가도록 밀어주잖아요. 끌어당기는 게 아니라. 한국 사람 나쁜 게 뭡니까? 남 올라가면 끌어당기는 거잖아요. 그 유명한 개들이 그렇대요. 개들을 이렇게 통에다 놓고 개들을 잡아놓으면 이게 높지도 않은데 개를 놓으면요 개들은 올라가는 꼴을 못 본대. 집게로 다 잡아내린답니다. 예, 그걸 잡아내린대요. 예. 그 절대 탈출을 못합니다. 동료들 때문에. 개. 네, 꽃게. 특정 종류의 개들은요. 예. 낮은 데 놔도 여러 마리 놓으면 지들이 서로 잡아당긴대. 그러면 지혜로우면 어떻게 돼? 하나가 밀어줘서 나가고 당겨서 나가면 다 도망가는데 자기들이 잡아당겨갖고 못 올라가게 한다. 근데 이게 우리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우리의 모습이죠. 우리의 모습. 이처럼 우리가 시기심을 이기려면 이타적인 사랑의 마음이 있어야 된다. 자, 이런 사랑의 마음을 가지면요 이상합니다. 마음에 겉으로 세상 사람이 봤을 때는 바보같이 보이지만 마음엔요 자유함이 있어요. 자, 보세요. 시기심이 있으면 마음이 얼마나 억눌리고 괴롭습니까? 나보다 잘난 사람 사실 어떤 면에서 내 주변 사람들은 나보다 잘난 면이 하나가 이상은 다 있어요. 그죠? 뭐 나보다 외모가 많고 뭐 키가 크거나 공부를 잘했거나 뭐 다 있어요. 없는 사람 없습니다. 사실 비교해 보면. 근데 그런 사람들을 일일이 모든 걸 보고 다 시기심 느끼면요 세상 살 수가 없는 겁니다. 세상 살 수가 없죠. 그런데 내가 이타적인 사랑의 마음을 가지면요 그것들에 대해서 그 시기심의 문제부터 자유로워지니까 얼마나 마음이 기쁘고 즐겁겠습니까? 예. 그래서 우리가 이런 시기심을 이기려면 바로 이타적인 사랑의 마음을 가져야 된다라는 것이죠. 자, 이뿐만이 아닌데요. 우리가 이 믿음의 가정이라고 해서 오늘 본문 말씀 보면요, 이 고질적인 죄가 있을 수 있다라는 사실도 가르쳐 주죠. 자, 지금 요셉의 형들이 이런 무서운 시기심을 갖게 된 직접적인 이유가 바로 뭐냐면 야곱의 편애 때문이었죠. 예, 이거 이제 37장 3, 4절 말씀 보면 이제 이스라엘이 자기의 모든 자녀보다 요셉을 더 사랑하니 이는 그가 노년에 얻은 아들이었기 때문이더라. 그가 그를 위하여 채색 옷을 지어 입혔더라. 그의 형제들은 자기들의 아버지가 그의 모든 형제들보다 그를 더 사랑하는 것을 보고 그를 미워하여 그에게 온화하게 말하지 못하였더라. 자, 아시는 것처럼 야곱은 라헬을 편애했고 그 다음에 라헬이 죽자 이번에는 누굴 편애했습니까? 야곱이 요셉을 편애했죠. 예. 근데 야곱의 이런 편애는 집안 내력이죠. 아버지 이삭도 그렇지 않습니까? 이삭은 에서를, 어머니 리브가는 누구를요? 야곱을. 그러니까 이게 편애가 자연스러운 집안이었기 때문에 어쩌면 야곱이 그런 문화 가운데 컸기 때문에 자기가 편애하는 걸 자연스럽게 생각했을지도 모른다는 겁니다. 자, 이런 편애라는 고질적인 죄가 있었고 그게 시기심의 문제를 일으켰고 시기심은 2차, 3차 더 큰 죄악들을 일으켜서 야곱의 집안이 엉망진창이 된 겁니다. 엉망진창이 된 거죠. 사실 앞에서도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야곱의 집은요 남부러울 것이 없는 집안이었죠. 자, 하나님이 물질의 복도 많이 주셨죠. 아무것도 없는데 무일푼이었는데 진짜 지팡이 하나만 갖고 왔는데 그가 하나님께 큰 복을 받아서 부자가 돼서 돌아왔습니다. 게다가 야곱은요 믿음의 조상이라는 명예도 있어요. 그렇죠? 자식들도 많아요. 그런데 집안은 엉망진창이었습니다. 왜 그러죠? 편애에서 나오는 시기심으로 인한 2차, 3차의 여러 가지 문제들 때문에 그랬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야곱의 집안은 결코 행복한 집안이라고 부를 수 없었다라는 겁니다. 사실 우리도 마찬가지가 됩니다. 야곱의 집안에도 고정적인 집안의 문제가 있다면요, 우리 가정들이라고 해서 없을 수가 없죠. 저희 가정도 있고요. 다 있으세요. 제가 보니까. 내용은 틀려요. 그죠? 남편이 문제가 될 수도 있고 자식이 문제가 있을 수도 있고 시부모가 문제일 수도 있고 또 기타 등등 여러 문제가 있을 수가 있는 거예요. 다. 문제는 고질적인 문제가 있어서가 문제가 아니라 이거를 어떻게 해결해야 되는가. 이게 제일 중요한 문제죠. 자, 그럴 때 우리는요 하나님이 그것에 대한 답을 가르쳐 주고 계십니다. 바로 우리는 요셉처럼
행동해야 된다라는 것이 바로 요셉의 이야기의 주제가 되는 거죠. 예. 자, 지금까지 쭉 살펴봤던 것처럼요, 이 가정의 배경을 놓고, 요셉의 가정의 배경을 놓고 봤었을 때 요셉만큼 가족 탓을 많이 할 수밖에 없는 사람도 없어요. 그렇죠? 요셉이 만약에 엇나가고 실패한 사람이 됐다면요, 요셉에게 물어본다면요, 요셉은 할 말이 진짜 많은 사람이에요. 그렇죠? 요셉이 노예로 팔려간 다음에 인생 막 살아버리고 마지막에 자살해서 끝났다. 그러면 자살하기 직전에 유서 썼는데 그 유서 내용을 보면 원망할 내용이 너무 많죠. 어머니, 아버지 편애해, 형들 시기심으로 인해 자기 노예로 팔려. 사실 얼마나 그 탓할 게 많습니까? 그래서 뭐 내 인생이 이렇게 된 건 내 아버지 때문이야. 어머니가 나를 이렇게 만들었어. 내 형제들과 누이 때문이야. 또는 나의 지금 이런 환경에 의한 분노, 그 다음에 내가 할 수 없는 그 일을 할 수 없다는, 어떻게 해결할 수 없다는 좌절감, 이런 게 나를 망쳐버렸어 라고 그렇게 얘기할 수 있는 사람이 있다면 바로 요셉이라는 거죠. 근데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요셉은 그런 원망과 불평을 내뱉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그런 핑계에 빠지면서 자신의 삶을 망치지 않았다라는 것이죠. 놀랍게도 그 요셉은요 17년 동안 그런 삶을 살았어요. 그리고 더 나쁜 대로 삶이 떨어져 버렸죠. 자, 요셉은요 놀랍게도 자신의 환경에 그런 부정적인 영향을 뛰어넘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을 매번 선택한 사람이라는 겁니다. 이게 중요합니다. 그 결과 요셉이 완전히 총리로서 이제 가족들을 이집트로 데리고 와서 그 다음에 아버지 돌아가신 다음에요, 자신의 집안으로 대대손손 내려왔던 시기심과 편애의 문제, 이거를 요셉이 완전히 끊어버렸습니다. 그 요셉이 이제 총리가 된 다음에 그렇게 얘기를 하죠. 예, 나중에 테스트하는 장면, 이제 요셉이 왜 은잔돈을 넣고 왔냐면 형들을 테스트하는 거예요. 이제 나중에 설명드리겠지만 이게 요셉이 처음부터 기억하고 있었던 게 있었어요. 이 꿈입니다. 그러니까 요셉의 인생은 꿈으로 시작해서 꿈으로 끝나는 거예요. 근데 그 꿈이 뭐냐면 결국은 나중에 아는 거죠. 이집트의 총리가 돼갖고 형들과 아버지가 자신의 권위에 무릎을 꿇으면서 요셉은 가장으로서 이스라엘의 이 후손들을 잘 봉양하고, 그래서 이 이스라엘 후손들이 이집트에서 큰 민족이 되는 그 역할을 맡은 거예요. 근데 그거를 하나님이 스토리는 안 가르쳐주고 꿈으로만 그냥 볕단 그 다음에 볕단하고 곡식단하고 별로 해갖고 엎드려서 경배하는 것만 얘기한 거예요. 근데 요셉이 나중에 총리가 된 다음에 형들을 딱 봤을 때 그때 꿈의 내용이 뭔지를 딱 깨달은 겁니다. 그럼 이제 꿈의 내용을 깨달은 거야. 아, 그러니까 이제 요셉이 이렇게 내가 왜 이렇게 잘나게 됐을까? 그럼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꿈이 연결되는 거예요. 아, 이게 이렇게 높은 자리에 올라가는 게 이게 바로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 의미였구나. 내가 이렇게 총리가 됐구나. 그러면 이제 요셉이 또 생각을 했겠죠. 그러면 이 꿈대로면 형제들이 와야 돼요. 그리고 형제들이 와서 뭐 해야 돼요? 엎드려야 돼요. 근데 진짜 형제들이 온 거예요. 뭐 사러요? 곡식을 사러. 근데 곡식 사러 왔으면 이제 그 다음에 자기한테 엎드려야 되는데, 요셉은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집트에서 큰 민족이 된다는 걸 알아요. 근데 외국에서 사는 자국민이, 자기 가족이 번성하려면요 제일 중요한 게 있어요. 뭔지 아세요? 하나가 돼야 돼요. 해외에서 나와서 사시는 분 알아요. 한국 사람 똑똑한데요, 제가 이민사에 있어 보니까 한국 사람들 하는 평가가 있어요. 개개인적으로는 굉장히 똑똑한데 모래알 같다. 중국 사람, 인도 사람들은 잘 뭉칩니다. 그러면 잘 뭉치면요 외국에서 살기가 좋아요. 인도 사람은 집 하나 딱 지으면요 가족을 다 끌고 와서 집에서 통째로 살면서, 중국 사람도 서로 끌어줘 갖고 하기도 얼마나, 이스라엘 사람들도 얼마나 잘 끌어줘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금방 자리 잡습니다. 근데 한국 사람은 서로, 속된 말로 하면 서로 사기를 쳐요. 그러니까 서로 싫어해. 그러니까 모래알같이 뿌려줘. 요새 많이 줄었는데 옛날에 이민사회가 그랬어요 사실은. 그러니까 한국 사람은 그 역량에 비해서 더 번성하고 더 잘 될 수 있는 기회가 박탈당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야곱의 가족도 똑같은 거예요. 요셉의 가족도. 요셉의 가족이 이집트에서 번성해야 되는데 형들의 문제가 있어요. 뭡니까? 시기와
편애에서 나온 시기 문제예요. 시기심의 문제 때문에 시기심 때문에 자기가 여기까지 팔려온 거잖아요. 그러니까 요셉이 뭘 테스트해 볼 수밖에 없냐면 이 형들의 마음에 시기심이 얼마나 있나 이걸 따져봐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종의 요셉은요, 시기심, 형들의 시기심에 대한 트라우마가 있었던 거예요. 저거를 제거하지 않으면 우리 형들은 여기서 치고받고 싸워서 공멸한다. 그걸 아는 거예요. 그래서 그 시기심을 테스트하기 위해서 베냐민도 붙잡아오라고 그러고 은자 노는 거 다 해본 겁니다. 근데 나중에 보니까 통과하죠. 그 베냐민을 데리고 와서 하고 그 다음에 은잔 넣었을 때도 보면 거기 유다가 자기가 대신해서 했다 그러면서 서로를 생각하는 모습이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셉이 감동을 봐서 눈물을 또 흘리잖아요. 그리고 일부러 베냐민한테 음식도 더 주고 옷도 더 줘요. 근데 형들을 잘 봤겠죠? 시기하는 모습이 옛날보다 안 보이는 거예요. 아, 우리 형들이 좀 좋아졌구나. 통과하고 자기 자신의 정체를 드러내는 겁니다. 그러니까 야곱, 요셉의 집안에 관통하는 가족의 뿌리, 죄의 뿌리가 뭐냐면 시기심이에요. 근데 그게 편애로부터 나온 거예요. 그러면 이게 이스라엘 한민족이 되려면 이걸 끊어줘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 근원지가 어딥니까? 편애를 끊어야 되죠. 그러니까 요셉이 나중에 50장 보세요. 50장 21절에 마지막에 이래요. 그러므로 이제 당신들은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당신들과 당신들의 어린 것들을 부양하리이다 하더라. 또 그가 그들을 위로하며 친절하게 말하였더라. 여기 마지막에 부양한다는 얘기를 하죠. 그게 뭘 의미합니까? 공평하게 대해주겠다 이거예요. 시기심으로 시작했는데 내가 다 부양하겠다라고 창세기는 막을 내리는 겁니다. 가족사의 핵심을 꿰뚫는 죄악을 요셉이 드디어 해결하는 겁니다. 여기서 우리 한 가지 사실을 배우게 되는데요. 우리 하나님께서는요, 우리 각각의 가족의 상황과 배경과 상관없이 우리가 변화되고요, 우리가 주님을 더 닮는 사람으로 바뀌기를 원하신다는 겁니다. 그리고 왜냐하면요, 하나님은요, 우리 환경을 이해하세요. 가정사의 문제를 아신다는 거죠. 근데 그런 가정사의 어려운 부정적인 그늘진 모습에서 맨날 헤매면서 못 나오고 원망과 낙담에 빠지고 술이나 뭐런 마약이나 도박에 빠져서 그냥 피폐한 삶을 사는 거, 하나님 그걸 원하시는 게 아닙니다. 그걸 뚫고 나오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누구처럼요? 요셉처럼. 요셉이야말로 삐뚤어져 나가려면 삐뚤어 나갈 사람이죠. 요셉은 어떻게 했습니까? 그걸 해치고 나왔지 않습니까? 입지전적인 인물이에요. 영적인 면에 있어서나 실질적인 면에 있어서.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가정에 여러 가지 문제가 있지만 하나님은요, 요셉처럼 그 문제에 있어서 뚫고 나오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저를 포함해서 제가 가정사에 대한 상담은요, 목사님 저희는 뭐도 없고 문제도 있고 저는 무슨 문제도 있고 저는 문제도 있고 무슨 문제도 있고 들어보면 저도 갑갑합니다. 솔직히 어떤 부분에서는 저도 답이 없어요. 그냥 기도하시죠. 이거 외에는 드릴 말씀이 없는 거예요. 어떻게 방법이 없으니까요. 그죠? 알코올 중독이 너무 빠졌어. 도박이 너무 빠졌어. 아니면 가정에 폭력 문제가 있어. 별별 얘기 다 있거든요. 예. 우울증 문제가 있어. 별별 얘기 다 있습니다. 어떻게 손 쓸 수가 없는 거예요. 예. 근데 제가 한 가지 아는 건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런 상태에서 우리가 계속해서 넘어져 있기를 절대 원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문제가 크기 때문에 우리가 강한 믿음과 그 다음에 강한 소망과 확신을 가지고 그거를 뚫고 나가려고 우리가 일어서야 된다는 겁니다. 일어서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일어서려고 할 때 하나님 도와주세요. 요셉 도와주셨잖아요. 야곱은요, 노력을 못했어요. 그렇죠? 아버지 이삭으로부터 받은 그 편애의 문제를 어떻게 했습니까? 해결을 못했어요. 그러니까 야곱하고 요셉은 그런 면에서 서로 다른 거예요. 요셉은 그걸 극복했고 야곱은 그걸 극복하지 못했기 때문에 이게 문제가 더 확대됐죠. 심해지고. 똑같습니다. 야곱의 길을 갈 건가 요셉의 길을 갈 건가 우리가 결정해야 된다라는 거죠. 주님이 이런 말씀하셨죠. 보라 나는 주라 모든 육체의 하나님이라 내게 너무 어려운 일이 있겠느냐. 없죠. 어려운 일이 없습니다. 요셉은 이런 믿음을 가지고 있었고 그래서 유명한 이런 고백을 했죠. 50장 19절 20절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마소서 왜냐하면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리까. 그러나 당신들에 대해 말하자면 당신들은 나를 대적하여 악을 생각하였으나 오히려 하나님은 그것을 선한 것이 되도록 계획하시고 이루어지게 하셔서 이날과 같이 많은 사람을 구원하여 살게 하셨나이다.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게 하는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요셉은 자기 가족에 있는 굴레로부터 어떻게 했습니까? 벗어난 겁니다. 저와 여러분에게도 필요한 믿음은 바로 이 믿음입니다. 여러분 포기하지 마세요. 요셉도 이 문제를 해결하려고 십수년이 걸렸습니다. 그러나 그는 절대 포기 안 했죠. 남편의 구원 문제, 자녀의 어떤 문제, 또 가정에 말 못할 어떤 일들, 이거 1, 2년 사이에 끝날 문제 아닌 거 많습니다. 근데 포기하지 말고 계속 기도하고 우리가 믿음으로 앞으로 나가야면 하나님이 때가 됐을 때 역사하신다는 겁니다. 우리는 그걸 믿어야 됩니다. 누구의 얘기를 통해서요? 요셉의 얘기를 통해서. 그러므로 이 사실을 믿고 믿음으로 나가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우리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